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어져서 우리 찬양대 본면처럼 주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귀한 이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 중 첫 번째 간구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1절 말씀이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해달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보존해달라는 것이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첫 번째 간구였습니다. Protection. 우리는 이 주님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란 여러분과 제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중립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열심히 해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지 않고 코가 깨지는 경우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되듯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남에게 정죄당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보존해달라. 하나님 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요즘 계속 인용하는 에레미야 애가 5장의 9절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광야에는 칼이 있기 때문에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 곳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것에 놀라기보다는 내가 아직도 세상에 있구나 하는 성도의 현실적 기대감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미워함과 공격에 대해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은 세상의 공격을 허락하시거든요. 허락해 주세요. 마치 욥에게도 사단의 참소함을 통해서 욥이 세상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걸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끝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욥의 끝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정금과 같은 나온 그의 심령에 2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일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세상을 여러분이 맞대어 나갈 수 있다면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더불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체험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이렇게 미워함으로 노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보호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 아버지께 보호해달라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하여 이렇게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은 성도를 보호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 주어야만 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항상 여러분은 악보를 읽다 보면 음표 기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피아노 하면 피아노 P자가 있으면 좀 천천히 하라. 뭐 피아노 시모가 있고 또 포르테가 있으면 좀 강하게 하라. 메조 포르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것에 이런 음표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좀 과장되게 호들갑 떨며 이제 그게 좀 과장되게 호들갑 떨며 옆에 사람들에게 앞뒤자고 여러분에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당신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좀 과장되게 호들갑 떨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넘어졌다고 그 형제를 왜 넘어졌냐고 그 자매를 왜 넘어졌냐고 너무 윽박지르지 말고 너무 실수를 지나치게 탓하지 말고
세상에서 저렇게 넘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며 격려해주고 다시 세워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회복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주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사역하신 우리 대선배 목사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대선배 목사님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사실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죠.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이 보호의 기도, 보존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보존하기로 애쓰며 보존되기 위하여 격려하며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넘어지는 자 가서 잡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위하여 드리는 간구의 기도 내용 중에 두 번째 제목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님은 두 가지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는 보존해달라. 그리고 오늘 보고자 하는 이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Sanctify them in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자, 그래서 주님은요 이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거룩.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지혜롭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좀 능력 있게 해주세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뭐 좀 이런 기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거룩일까? 왜 거룩일까? 좀 더 폼나는 뭐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게 도와주세요. 지혜 있게도 능력 있게 건강하게 돈 많이 벌게 도와달라고. 왜 이런 좋은 기도 우리 생각에 좋은 기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심에 있어서 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되어지는 대상이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즘 감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감기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만 우리는 이미 감기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을 청결하게 손을 청결하게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가능하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찬 공기를 마시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이런 것들 뭐 비타민 C도 막 먹고 이런 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죠? 비록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감기 안 걸리게 하려고 막 하고서 뭐 얘네들을 뭐 무균실에 넣어놓고 키울 수 없잖아요. 무균실에 넣어놓고 애를 어떻게 키워요? 아는 세상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감기에 비록 노출돼 있지만 감기에 꼭 걸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맞습니다. 성도는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미워함에 노출되어 있지만 성경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약속하죠. 비록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공격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질 수 없다. 그 말에 세상에 질 수 없다. 그러면서 왜 세상에 질 수 없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도의 삶의 능력적 내용도 교훈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병법 중에 최대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The best offense is the best defense. 그러니까 최대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수세에 우리를 프로텍트하는 것으로만은 부족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우리도 같이 맞서서 공격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감기가 들어와도
감기가 들어와도 감기를 이겨내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사실 the best defense고 the best offense예요. 감기에 대항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럼 성도는 이런 세상의 미워함과 세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싸우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공격한다, 이런 말은, 성도가 세상을 대항한다는 말은 절대 폭력적 차원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곧 보시겠지만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장면에 칼을 빼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의 귀를 쳐버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적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 혹은 보호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대항함 공격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한 사람의 지혜를 빛나게 합니다. 건강하면서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요, 세상은 충분히 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거룩은 건강을 의미 있게 해줍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도 의미 없이 돈을 허비하면서 소비되어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 인생의 물질을 의미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거룩은 성도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거룩이 없는 건강, 거룩이 없는 열심, 거룩이 없는 지혜, 거룩이 없는 돈, 물질, 소유, 이런 것들은 절대 성도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소유한 모든 것 기반에 깔려 있는 것이 뭔가? 거룩인 거예요. 거룩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 가진 모든 것들이 주의 안에서 온전하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한번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9절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13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앉지 못한 때에 이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베드로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권면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에 승리하게 되면, 거룩함으로 거듭나 세워지게 되면요, 거룩은, 성도 안에는 거룩은요, 그건 마치 면역 체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면역 체계가 뭐냐?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그 거룩을 통과하여 우리의 심령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 세상의 공격, 물질의 공격,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의 공격들, 지식의 공격들, 이것이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세워져 있으면 세상이 어떤 거룩을, 어떠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갖는다 할지라도, 어떤 건강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건강이나 물질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의미가 있는 건강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성도가 거룩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오늘 주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윤리적인 차원의 거룩을 언급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거룩은 윤리적인 착함과 준법 정신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은 아니에요. 그건 거룩의 열매이지 거룩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거룩의 열매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헷갈렸던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거룩의 열매이지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계속 읽으시면 호세아를 통해서 너의 마음을 찢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겉으로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들 자체가 거룩하다고 스스로들 여겼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거 거룩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내 마음의 문제, 그렇죠? 내 마음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는 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룩을 얘기할 때는 윤리적인 차원 이전에 항상 위치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즉 하나님 편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장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냈는가를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질렀는지, 그들 가운데 어떤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왜 거룩한 백성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별해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 그들을 구별된 백성을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백성 삼으셨기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14절입니다. 본문.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거룩합니다 라는 것은 나는 무슨 율법을 지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가 아니라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I am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거룩의 101 첫 단추인 거예요. 거룩의 첫 단추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요, 무슨 불교식으로 세상으로부터 자꾸 떠나고 무소유가 되고 뭐 아무것도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거룩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이에요. 구별된 거룩.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고립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관계를 끊는 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과 더 결속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끊어내가지고 무슨 산속에다가 교회를 져놓고 거기에 이렇게 구별해놓고 고립시켜놓고 세상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고립의 영성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고립의 영성이 아니라 구별의 영성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화산상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이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님은 주님의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살으셨나요? 아니에요. 내려오셨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서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그 은혜가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내려가야 돼요. 무슨 은혜 받았다고 3층 천에서 둥둥 떠달리는 것이 성경적 영성의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적 영성의 거룩은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치고 들어가는 영성인 것을 저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을 피하여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구별된 영성을 갖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세상 식대로 살지 않는 것, 이렇게 살면 돈 못 번대요 할 때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영성을 갖는 게, 그게 그 용기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해봅니다 할 때 손해를 볼 줄 아는 영성이, 그것이 기독교적 영성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영성인 거예요. 저는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참 바울이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기가 막혀요. 제가 한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탄생되었는가를 쭉 설명한 후에 이제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6장부터 구체적으로 자녀들아 부모들아 설명하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요, 무엇에 놀라는가 하면 바울이 종들을 향하여 너 이제 빨리 혁명 일으켜서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아요. 종들에게, 그렇죠? 너 어떻게든지 종들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보란듯이 살아내라, 이 말이 성경, 나도 예수 믿고 나도 보란듯이 돈 벌어서 살아볼 거야, 이게 아니라 너 종이냐? 철저하게 종이 되라.
철저하게 종이 돼요. 종답게. 그런데 그 종다운 것에 뭐를 더하여?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보세요. 상전들에게 너희들 돈 다 팔아가지고 다 너희들 다 그 말 안 해요. 예수 믿는 상전답게 하늘에 상전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밑에 사람 당할 때 밑에 사람을 없이 우리 다 같이 우리 평등하게 삽시다. 그 말 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종은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은 이제 다른 종이에요. 구별된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돈을 잘 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잘 법니까? 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벌써 나왔어요.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 어떤 사람은 돈을 100만 불을 줘도요 1년에 다 까먹는 사람이 있고요 10만 불을 가지고도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능력이에요. 그건 자기가 갖는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자면 큰 그릇에 많은 청지기로서 쓸 것을 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한 형편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아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벗어나는 것의 목표가 뭔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다운 종이 되는 것, 그리스도다운 직장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사업가가 되는 것, 그리스도다운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스도다운 어머니가 되는 것.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거룩에 관한 성경적 개념들이 헷갈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 같이 모여 있는 여러분 그들이 같이 모여 있다고 뭐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영성이 아닙니다. 지난 전도 훈련 때 유 목사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주시죠. 새벽 기도 나가서 울고불고 하나님 뭐 은혜 달다 은혜 받았다고 막 기도하고 오는 길에 남의 집 호박 따다가 된장찌개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남의 호박 따먹는 거, 이거 하나 정도는 어때? 라도 하지 말라.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이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거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How can we be holy like this? 어떻게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거룩의 선결적 의미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구별의 차원은요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생명과 연결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beyond our understanding, beyond our comprehension. That's what makes God God.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상식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아는 것부터 출발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을 이렇게 슬쩍 거기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 같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맺은 관계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아버지한테 늘 혼나고 아버지한테 칭찬받지 못하고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을 늘 좀 멀리 있고 무섭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자꾸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데, 구원은 마치 무엇 같는가? 생명의 탄생과 같다. 그래서 요한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해라, born again. 그래서 구원을 born again이다,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생명이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나는 맨날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누가 나를 먼저 잡아 빼고 머리 안 나와가지고 그때 막 내가 나가고 싶었는데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내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그런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뭐 언제 태어났냐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확실하세요? Do you know when were you born exactly? 여러분이 누가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지. 여러분의 부모가 얘기해 주어서 알았지. 언제 내가 I know 나는 거기서 맨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더니 날씨가 좀 쌀쌀해가지고 울었어 내가 그때. 나 기억나. 그러는 사람 있죠. 에이, 무슨 기억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태어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날 태어난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 얘기해 줬죠. 여러분, 이런 생명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어쩌면 구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요, 이 태어나는 거룩이 있어요. 태어나는 거룩.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똥 띄어서 구별해 주세요. 이게 구별되어지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네 하는 때가 와요. 때가 와요. 내가 태어났네 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마치 그와 같이 태어난 아기들이 내가 태어난지 뭐한지 그저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젖으면 울고, 아이들은 언어가 아주 단순해요. 그냥 울면 돼요. 울면 다 알아서 챙겨줘요. 울면 가서 챙겨주고, 울면 먹여주고, 울면 닦아주고, 울면 약 먹이고, 울면 우는 걸로 다 해결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40이 됐는데도 뭐 울고 있는 거예요. 뭐 안방에서 막 울고 있어요. 엄마가 가지고 왜 우냐? 배고파요. 그래. 야, 네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나와서 배고프면 차려 먹든지 차려 달래든지 하지. 네가 방에서 울고 있냐? 여러분, 한심하죠? 한심하죠? 한심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한심하죠?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구사하는 언어 그거 하나요? 아파요. 먹여주세요. 나 돌봐주세요. 왜 사람들이 나만 싫어해요? 왜 내 만난 나만 갖고 이래요? 그럼 주님 뭐라? 야, 네가 좀 나와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좀 하고, 먼저 좀 남을 도와주고, 먼저 좀 열심히 살아보고, 먼저 좀 웃어보고, 먼저 좀 용서해보고.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누군가 여러분이 찡찡거리면 와서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맞아요. 생명으로 거룩에 구별된 거룩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칭의해 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 있는 때부터는 우리는 구별의 거룩을 뿐만 아니라 성숙의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성숙의 거룩. 그러니까 생명을 리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룩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거룩.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칭의적 거룩을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들의 거룩은 이미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내게 속한 자들이라. 우리가 제자들을 간에서 할 때 먼저 주님이 6절부터 뭐를 먼저 깔아놓으셨어요? 그들을 중보기도 하면서 먼저 확인했죠. 이들은 내게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속하지 이들이 내게 속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별되어져 주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할 때 이 거룩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거룩의 의미가 뭐겠어요? 성화적 거룩인 거예요. 성화적 거룩. 그래서 이들이 매일 하루를 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성화적 거룩으로 세상에 맞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몸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건강하게 하는 거룩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맞아요. 말씀으로 이룬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을 열어가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로고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성화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거룩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부모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 최고의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하고 부모의 능력에 지나치도록 최고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들은 꼭 정크푸드만 좋아하고 맨날 맥도날드나 먹고 이 빅맥이나 먹고 와퍼나 먹고 이런 게 맛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맛있을 거예요. 그들의 맛에. 그래서 그게 맛있다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계속 먹이게 해주나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들의 식성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 이게 맛있어요. 세상의 물질이 맛있어요. 세상의 건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먹고 그것만 마시고 싶어하고 돈만 많이 버는 게 최고인 건 줄 알고 그것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여러분의 체질을 개선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것만 먹으면 너 망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먹어야 돼, 이걸.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젖, 그걸 사모하고 먹는 거겠죠. 저는 월요일이면 교회 출근하자마자 교회를 한 바퀴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주일날 청소는 하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을 것, 버려야 될 것들, 주보용지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버리고 다니면서 제가 꼭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쓰는 데가 있어요. 그게 성경 읽기표예요. 성경 읽기표. 거기에 쓰면 저희가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650명이나 거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650명이나 됐어.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빼야 될 분들을 안 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550명으로 감출였어요. 올해 장기 결석한 분들 다 빼고. 그런데 동그라미는 80개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75개예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저런 거 동그라미 치는 거 저런 거 유치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 계시면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저기에 동그라미 안 쳐도 성경 읽고 있습니다 하고 좀 확인해 주세요. 제 마음이 많이 좀 다운돼 있어요. 그 70개를 보고. 그리고 찍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믿음에 약한 형제들을 그거를 위해서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내가 존경하는 이분도 읽네. 한번 나도 읽어야지.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요, 결국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하나님, 저들 말씀 많이 읽게 도와주세요. 말씀 많이 알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읽어야 되는 게 이제 3월 아닙니까? 이사야를 읽다 보니까 이사야 31장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하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요, 그들이 애굽의 힘을 빌려보려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한 번도 힘이 없어서 망한 민족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은 힘이 없을 때도 이겼어요. 그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면 애굽의 마병을 통해서, 애굽의 병사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가서 서는 것이 거룩이고, 그 하나님의 편에 가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무엇인가?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2장에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적어놨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22장을 잘 읽어보시면 셈나라는 사람이 애굽 옹호자이주였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도움을 청하자 막 그랬을 때 그 어깨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피해가지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옮겨주셔버렸어요. 옮겨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김 어깨 위에 이 열쇠를 놓았더니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사업이 잘 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뭘 하셔야 돼요? 맞아요. 사업이 어떻게 잘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거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상식이죠. 거기에 성도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거룩에 편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집회 참여해가지고 안수 한번 받고 갑자기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갑자기 거룩해진 사람 보세요. 오랫동안 거룩한가?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거룩이 좀 있다가 어떤 때는 확 사라져버리고 옛날과 똑같아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 그렇죠? 매일 먹는 밥,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의 척도에 처음 뭐예요? 요즘 몸이 안 좋아. 입맛이 떨어졌어. 입맛이 떨어지면 뭐예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거룩의 적신호가 온 거예요. 거룩의 적신호. 거룩의 적신호가 와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무방비 상태. 그래가지고 물질이 치고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성경의 입맛이 떨어져 있으면 물질이 들어오면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쾌락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상대방의 비방하는 말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허우적 세상에서 거려요. 왠 줄 아세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3월 오늘 2일인데 3월 달부터 성경 읽기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하나님, 이들로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들로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 거기에 정말 이 거룩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룩. 말씀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거룩을 삼는 것,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경 읽기표에다가 한번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읽고 계시나 하고, 장로님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안수집사님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권사님들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구별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성경을 읽고 있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한 거죠. 그렇죠? 지도자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의 적신호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우리 이 교회는 건강하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근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 읽기 표만 본다면 우리는 건강의 적신호가 온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주 콜럼비아 카운티아에 센츄릴리아라는 빌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인데요. 가끔 가다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방송에 나오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이 마을이 1960년대만 해도요 탄광촌으로 아주 북적대고 번영하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1962년도에 실수로 불이 났는데, 사소한 실수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탄맥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땅 밑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런 거, 한번 우리 단체 관광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지옥이 이런 이 탄맥이, 그래서 그 불을 끌려면 그냥 이 석탄이 다 타도록 기다려야 된대요. 그게 250년 더 걸린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못 사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번뜩하게 주시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맞아, 연료가 있는 동안에는 불이 안 꺼지는구나. 연료가 있는 동안에는 불이 안 꺼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성령의 불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지피는 불 쏘시개가 뭔가? 말씀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져서 성령의 불이 붙으면 마치 모세가, 그 연약한 80세의 노인이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40년 광야를 너끈히 지나가고, 그가 죽을 때 눈이나 기력이 쇠하지 않은 성령의 불붙은 자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채워가며, 여러분 세상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세상으로 치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처한 직장인이십니까? 여러분 사업가십니까? 그 직장인은 가장 정말 바울이 종에게, 야 너 정말 종다운 종되라, 그리스도 믿는 종되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믿는 상전되라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거룩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케 해달라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서 거룩한 불길이 나의 삶을 통해서 태워지고 세상에 보여지게 해달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오늘 축도의 예배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새로워져야 되겠고 말씀이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기도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 거룩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웬만한 유혹과 세상의 웬만한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표대에 서기까지 건강한 걸음 잘 옮겨낼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기를 사모하며 이 땅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